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하면은 난해하고 또 해석도 많죠. 근데 1장을 알면 절반을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1장의 중심은요, 7 촛대와 7 별의 비밀.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계시인데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해석이 거의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 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셨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이루었도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주님 말씀하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보면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또 다윗에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니 그때 가서야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된다. 자, 계시록 1장의 구조는요, 소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8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신 5가지 계시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 계시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올 문제예요.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8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증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로 충성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는요, 먼저 살아나셨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먼저를 빨간 것으로 표시했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는 초절매예요. 먼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차례대로 살아날 거를 벌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요 이렇게 해방해 주셨는데, 6번째는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 아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가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 그러는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린 자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아멘. 그리고 8번째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요한의 8가지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인 거죠. 자, 주님이 보여주신 5가지 계시를 또 우리 보시겠습니다. 돌이킬 때 7 금초를 보았는데, 여러분, 금초대가 뭐죠? 교회인 거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금초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뭐 666이에요? 아니에요. 금초대,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말하자면 주님의 갑오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촛대만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가슴에 말이죠, 금띠를 띠고 이분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요한복음의 주님이에요. 요한복음의 주님은 주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이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런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발이 말입니다. 4번째,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야전군 사령군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거 계시록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가 동일합니다. 구약시대는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신약시대는 실체로 보여주신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요. 근데 막 불이 붙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도 촛대 사이에서 나타나셨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교회사도 보세요. 막 불이 붙는 그런 환란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불꽃 안에 같이 계신 것만 아니라 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오늘날 여러분도 그래요. 이는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계시록에서는 야전군 사령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 계시입니다. 이 1, 2, 3의 말씀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강도사 시험에 나와요. 자, 사도 요한에 보니까 말이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막 와서 내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 위에 얹으면서 말이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제가 그렇게 했겠나요? 여러분 각자 자기 손을 머리에 얹으라.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손이나 내 손이나 같다는 거죠. 첫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째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머리에 얹고 말이죠. 두 번째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한복음에서 죽으셨댔죠. 근데 내가 살아난 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1장의 핵심, 계시록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 뭔가요? 성경 전체 핵심이 뭔가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쳤대라. 여러분 이것이 7 비밀의 비밀, 7 교회의 비밀, 7 금쳤대.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무슨 틀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쳤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분 7 별은 사람입니다. 7 금쳤대는 그 공동체죠.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7 별, 7 금쳤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그래서 피로 값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보물,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있겠나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다른 것만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교회를 촛대라. 왜 촛대라 했나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딨나요? 스가랴서 7장에 있어요. 계시록은요, 구약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대로 다 끌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4장에 보면 말이죠. 내가 보니 7 등잔이 있으니 7 등잔.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7 촛대라. 불을 밝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기 관은요, 금관, 이게 아니에요.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가 감람나무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오리브 오일. 여러분 그 식품점에 가면 감람유 기름이 있잖아요. 오리브 오일.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파이프를 통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몰고 다니는 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잖아요. 그렇듯이 같이 보세요. 성령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도 얼마든지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님은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애죠. 근데 얘가 탯줄에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들도요, 이 관에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들이 이 탯줄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요엘서에서는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된 거죠. 찔끔찔끔 똑똑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요. 그러면 오른손의 7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님의 오른손의 7별. 여기에는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누구죠? 모든 성도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성도를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세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이중적인 보장이죠. 주님의 손에서,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러니까 형제도 지금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 말이죠, 원어는 별이라는 말이에요. 스타, 엥겔스, 천사. 여러분, 별을, 장군들을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목회자들은요, 마치 스타예요. 장군들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 때는요, 모세가 별이었던 거죠. 장군이었어요. 전투하는 교회, 모세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별이었던 거죠. 또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잘못되면 설교로 천국문을 닫는 것이 됩니다. 자, 어찌하여 교회를 비밀이라 하나요? 여러분, 계시록의 비밀이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죠. 누가 세우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죠. 어떻게 세우시죠? 임마누엘 하셨어요. 영광을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죠?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끝인가요? 십자가에 쭉 달려 대속제물이 되주셨죠.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 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죠.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를 깨달았길래 은밀한 가운데, 이게 개역에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감추었던 것인데 마귀가 이걸 모른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예수가 죽으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1억, 10억 작은 예수들이 미랄 하나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사탄이 이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만세 전에 택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가보예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보물인 거예요. 계시록에 20번 등장하는 교회의 부속사적인 맥락. 여러분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 맥락, 교회의 부속사적인 맥락. 첫째는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죠. 거기 두셨어요. 여기가 최초의 아담 하와의 가정이었으면서 최초의 교회였던 거죠. 이게 최초의 교회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양으로 부속하신 출애굽을 시켜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죠. 그 가나안 땅에 구약 교회가 있었죠. 이게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럼 찾으셨으면 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잃어버린 자를 두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부속사적인 맥락입니다.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마치는 계시록, 그리고 또 성경이에요. 에덴에서 교회로 시작해 계시록에 교회로 마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자, 계시록에 3번 등장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이 말씀에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지,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가. 첫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올 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유도선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알파와 오메가는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하고 결부가 됐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알파와 오메가는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하고 결부가 됐어요. 주님이 성탄, 그리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에서도요,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게 되죠. 처음은 되지만 마지막에 되지 못하는 거죠.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시작은 하셨는데 마침이 되지 못하는 거죠. 바느질을 하고 마지막에 매듭을 줘야 되잖아요.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하심으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의 요약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 문제 꼭 복습하세요. 요한이 증언한 8가지 증언, 주님이 보여주신 5가지 계시,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의 계시, 그리고 계시록의 비밀, 성경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부속사적인 맥락.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조던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